야고보서 5장 1절에서 8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우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보혈로 저희들의 예배를 덮어주셔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또한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왔던 저희들의 그 심령을 아버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로 인해서 아버지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부를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축제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악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씻어주시었고 쉼없이 아버지께서 그 청지기 정신을 잃지 않도록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희 심령까지 깨끗하게 정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물질관이 정립되도록 하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부자에게 주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이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지금 부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들을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근데 사실 부자들에게 경고를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자로 다들 살고 싶죠. 부자로 살지 않고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잘 사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성경적으로 우리들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부는 우리를 멸망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적인 물질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들 부자가 되고 싶겠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성경은 부에 대해서 꼭 좋은 표현만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물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다 필요하죠. 하루도 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들 축복하실 때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는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또한 그 재물을 사랑하는 게 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한다거나 또는 그 재물을 이제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다거나 또는 그 재물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재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4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악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말하자면 모으려고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그렇게 재물을 모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쾌락, 방종을 위해서 써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재물을 가지고 악을 행한다거나 그러니까 축제한다거나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축제, 재물을 쌓아놓는다.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착취한다. 부자들이. 그 다음에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그걸 재물을 사치하면서 방종하는 데 써버린다.
네 번째는 재물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 함께 읽으시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읽어보면 부한자들이 고생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통곡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죠. 고생 안 하려고 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지금 본문은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울고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학비를 당장 내지 못한다거나 애는 결혼하겠다는데 결혼 자금이 하나도 없다거나 그러할 때 얼마나 어떤 분은 가족이 임종을 했어요. 그랬는데 장례 치를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한 사정이 있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래요.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자면 통곡이 있고 또한 고생이 있을 것 같은데 부한 사람에게 그것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말하자면 그걸 잘 유의하라는 것입니다. 그 뭔가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초대교회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부자들이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부자가 오지 않는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와서 성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인데 의지할 게 많은데 굳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부인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 안 해도 다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다 쓰고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텐데 뭐하러 그걸 놔두고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돈도 지금 다 죽을 때까지 다 짊어지고 가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데, 근데 그것 대신 십자가 지고 왜 고난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자들이 어쩌다 하나씩 나타났어요. 어쩌다 하나 나타나면 한 명 나타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랬고 여기 상석에 앉으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 저 뒤로 가라고 하고, 우리 야고보서 2장에서 이미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다 부자 한 명이 나타나면 가난한 사람을 아주 홀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기를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 자체를 그렇게 너희들 선망을 하지 말아라. 너희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그 태도를 너희들이 확실히 가져라고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그러죠. 너희에게 임할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여라. 이 통곡하란 말이 어느 정도 통곡을 하란 말이냐면 그냥 주변이 다 울릴 정도로 울으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왜냐? 심판과 멸망이 너에게 닥치고 있으니까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슬프게 울부짖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울으라는 거예요. 통곡하라는 것이 그 정도로 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부자들을 향해서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자 안 오는데 여기다 대고 허리 끊어지게 울으라 하면은 그 소문 듣고 부자가 오겠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단호하게 말하자면 선포를 하는 것이죠. 왜냐? 심판자이신 주님의 말하자면 재림이 임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림의 시기라는 것은, 재림의 시기는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할 그때까지 이제 재림의 시기, 그러니까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초림 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그때까지를 말세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세가 다 됐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야, 그러니 부한 자들아 회개하고 돌아서든지 아니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네 멸망을 생각하면서 울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한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땅에서 너희들은 이미 위로 받을 것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와서 무슨 상급을 너희들이 바라느냐? 너는 이 땅에서 이미 위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와서 또 위로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법은 없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재물,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들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부자로 살면 절대로 안 된다. 가난한 것이 미덕이다. 이것이 아니라 부 그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를 쌓아놓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모르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아멘. 부자의 죄 중에서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축제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 쌓아놓은 것이 죄인가? 저금하는 것이 여러분들 죄겠습니까? 보험 들어놓는 것이 죄겠습니까? 성경에도 우리 잠언을 보면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울에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저축해놨다가 먹으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저축한다거나 보험 드는 것을 죄로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야고보 사도는 쌓아놓는 것이 죄라고 하는가?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죄란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재물을 쌓아놓는 이 축제라는 것이 재물을 이렇게 말하자면 비축해 놓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위에서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것을 착취를 한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는다거나 아니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패한 방법으로 이가 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걸, 그 쌓아놓는 재물을 더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사치와 방탕을 하기 때문에 이 축제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 재물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 위에 마음이 쌓이게 돼요. 여기서 그랬죠.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금과 은은 녹이 쓰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건 비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금과 은에다가 너희들 마음을 두고 있지, 네 마음이 녹이 슬었고 바로 썩었어. 바로 부패했어.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재물에 가 있으면 그 재물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 그렇게 쌓아놓고 붙들려고 하지 마 하는 것이죠. 내려놓을 때 언제든지 과감하게 내려놓으려고 너희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청지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유기성 목사님 예전에 한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말씀하시냐면 지금 그 선한목자교회 처음에 이분이 오셨을 때 그 선한목자교회 지으면서 빚이 100억이 넘었답니다. 갚아야 될 빚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외국 가셔가지고 사역 집회를 인도하고 오시는 비행기 안에서 그 빚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칵 막혀가지고 심장마비 생길 뻔했다고. 너무 부담돼가지고 어떻게 이 100억 넘는 빚을 갚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세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돈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 지금 교회 빚만 또 100억이 넘는다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2천만 원 못 빌려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어떻게 감동을 주셨냐면, 너 빚이 100억 있는 거나 100억 2천만 원이 있는 거나 뭐 별 차이 있냐.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없는 살림에 또 2천만 원을 또 빌려주셨대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내 빚도 못 갚으면서 또 그나마 또 빚내 가지고 남 빌려주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는 목사님을 이렇게 좀 다뤄보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 내 말씀대로 살아갈 그런 의지가 있느냐 하시는 그러한 뜻처럼 저는 느껴졌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들을 테스트해 하신 것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또한 정도를 걷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절요. 예, 함께 읽으시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이 4절을 가만 보면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는 싹시의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가만 들어보면 그거 저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면 그거 생각이 나죠. 그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가 땅에서 이렇게 울부짖는다는 거. 그렇죠. 자연도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나만 이제 제 지었겠지 하지만 자연도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싹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에요. 그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한 품꾼들에게 싹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임금을 줘야 될 임금을 착취를 해버리는 것이죠. 2절과 3절에서는 지금 재물을 쌓아놓지 마라. 부자들이 쉽게 저지르는 죄. 두 번째는 지금 4절에서는 뭐냐면 착취하지 마라. 남의 거 불법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거 말하자면 갈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부자가 확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때 이제 말하자면 정복 전쟁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12지파에게 지금 땅을 다 고르게 분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12지파에게 간 그 땅도 각 한 지파마다 각 가족들의 형편에 따라서 또 적당하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특별하게 부자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이 부자들이 말하자면 챙긴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이 부자가 갖고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게으름 피워가지고 말하자면 일을 안 해서 추수할 것이 없어가지고 부자한테 얻으러 왔다가 언제 갚아드릴게 하다가 못 갚으니까 땅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한 많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 가난한 사람들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착취를 했다는 것이죠. 아방을 보세요. 자기가 그 포도원을 취하고 싶으니까 이세벨에게 그 이야기했을 때 이세벨이 그 사람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착취한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부자들은 거의 다 땅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 이외의 땅을, 그러니까 땅이 워낙 많으니까 이 부자는 땅을 많이 가졌으니까 그걸 소장농들한테 이제 맡기고 거기서 농사지면은 자기는 가보지도 않고 그냥 추수 때 되면은 그거 다 받고만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시절에는 사실 땅밖에 부자 될 것이 없었어요. 지금은 주식도 있고 뭐 택배 회사 하면은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 택배만 이렇게 연결해도 앉아서 다 돈 벌잖아요. 에어비앤비 같이 그렇게 말하자면 여행 업체 같은 경우 가만 앉아서 컴퓨터 하나만 갖고 전 세계에 있는 호텔이며 거기 다 연락해주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다 수수료 받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볼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배달의 민족 봐봐요. 오토바이 해가지고 이렇게 직원들 해가지고 가만 앉아서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 부자가 바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땅을 경작해가지고 땅에서 나는 소출을 가지고 주로 이제 또 땅 어려운 사람과 또 땅을 사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그 구조가 쉽게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가 됐다, 굉장히 재물이 많다 하는 것은요, 품꾼들이 억울한 그 눈물로 쌓아놓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보세요. 삭개오도 세금 자기 거둘 만큼만 거둬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거둬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는 딱 일정량만 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거 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세리들이 착복을 한 것이죠. 착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증스럽게 보신 것이죠. 존 스타인백의 진주라는 이 소설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 키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닷속을 이렇게 헤매면서 진주를 채취하는 잠수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이 큰 진주를 딱 이 키노가 채취를 하게 된 것이에요. 아주 요즘 같으면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를 이 키노가 채취한 후에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두려운 것입니다. 누가 이걸 훔쳐가지 않을까? 이걸 어디다 감춰둬야 되지? 그러고는 막 마음이 불안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키노가 진주가 없었을 때는 그 아는 이웃들이 굉장히 키노한테 따뜻하게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걸 채취하고 난 후로는 키노를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진주를 키노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테러를 해서까지도 키노를 죽여서도 이 진주를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이웃들이.
그리고 진주 상인들은 이제 키노한테 이렇게 큰 진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상인들이 고용한 하수인들까지도 키노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진주는 너무 커서 쓸모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노가 이 진주가 없었고 가난할 때는 자기 애가 곧 죽게 생겨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백인 의사 찾아가서 좀 낫게 좀 해달라 했을 때 백인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뭐 수의사냐? 이렇게 하면서 애를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짐승 뭐 치료해주는 의사인 줄 아냐? 이런 것입니다. 이 백인이. 키노가 흑인이니까 그렇게 쫓아냈던 백인 의사도 키노한테서 진주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애 데리고 오라고, 내가 고쳐주겠다고 그래요. 낫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키노가 이 진주를 버리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이상은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도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 말하자면 이 진주라는 이 소설은 남의 돈과 권력을 빼앗아서라도 잘 살겠다는 그것을 풍자해서 비유해서 이렇게 써놓은 소설인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것을 그려놓은 것이죠. 그런데 왜 그때만 존 스타인백이 쓸 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은 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의 착취하려거나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 가난한 자 마음을 좀 이해해봐. 네가 오늘 그에게 일을 시켰지? 일을 시켰으면 바로 품삯을 주어라. 왜냐? 그 가족들이 다 그 사람의 그 일꾼이 돌아오기를 그 손만 지금 바라보고 있단다. 너는 네가 굶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집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지. 오늘 당장 주라고. 너가 어려운 사람 누군가의 옷을 저당 잡았거든. 그날 해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이불이 없어서 그걸 밤에 덮고 자야 될 수가 있어. 그렇게 남의 말하자면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보면은요,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9시에, 12시에, 3시, 5시 이렇게 오후 5시까지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부당하게도 이 포도원 주인은 그날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오는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야 입이 귀에 걸리겠지만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도 처음부터 6시부터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5시에 온 사람한테도 왜 한 데나리온을 주는가? 그것은 그 당시 생존의 최저임금, 이 노동자가 하루 살아가려면은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최저의 생존권을 보장을 해준 것입니다. 늦게 왔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굶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함께 읽으시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이거 읽으면 꼭 돼지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그러니까 통통하게 살찌게 해가지고 돼지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돼지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내일이면 도살장에 가야 되는데도 꿀꿀거리면서 막 그 구유에서 이렇게 막 서로 코로 밀면서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자들이 악을 행한 것을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일 모레면은 금방 멸망할 텐데 아주 있는 대로 좋은 걸로 뻐기고 자랑하고 방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만, 야고보 사도가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때만 그랬겠는가? 지금은 더하죠. 그때보다 그 사치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요 3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아니 10년 전만 해도요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뭐 잘 살겠지, 뭐 우리 못 누리는 거 어떻게 누리고 살겠지. 근데 못 누리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딱 보면은 탤런트 누구누구의 뭐 얼마짜리 집이다, 70억짜리다, 100억짜리다 하면서 내부를 이렇게 보여주면 오, 요즘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 화면으로만 우리는 보지만은 와, 왕이 아니어도 저렇게 살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부자들이 삶이나 부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얼마나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편의시설이 돼 있는지가 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빈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가난한 이 고통도 힘들지만 분노도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 땅덩어리에 살면서 이렇게 빈부차가 심할 수가 있는가? 사회 전체가 사치와 방종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부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2절과 3절에서는 부자들에게 축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재물 쌓아놓지 마라. 지금 말하자면 지금 5절을 통해서는 사치와 방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말하자면 착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5절에서는 사치나 방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질책을 합니다. 자, 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요, 아멘. 의인은 가난한 사람을 지금 의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 사람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께로 관심을 둘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았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걸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을 믿냐? 너는 그럼 만몬을 믿는 거나 똑같아. 네가 지금 믿는 것도 겨우 믿지만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부자 돼 보려고, 그건 악한 거야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6절을 보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그래요. 정죄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하고 분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는 법적인 어떤 분쟁이 있으면 거의 다가 재산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러지 않죠. 어디 뭐 간척지 개발하는데 보상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분쟁을 한달지, 법적 분쟁을 한달지, 아니면 우리 동네 옆에 화장터 생기는 거 반대합니다. 그 분쟁을 한달지, 아니면 지적 침해권 가지고 분쟁을 한달지, 아니면 동성애를 허용하지 말라고 동성애 금지법을 해달라 이렇게 하고 분쟁을 한달. 요즘에는 그러지만 옛날에는 재산 가지고 주로 분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품삯을 주었네 안 줬네. 원래 말하자면 땅을 나눌 때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지경이 여기까지였는데 저 사람이 담벽을 여기다 세워가지고 더 밀고 들어왔네. 이런 것 가지고 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보면, 잠언서 17장 2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들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재판하면서 부자의 편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재판해봐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 안 지었어도 죄 있는 걸로 됐다는 거죠. 요즘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격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희들 정말로 악한 거다, 내가 다 보고 있고 그 싹시 지금 울부짖고 있단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자, 아모스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학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악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이 부자들아,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과 멸망뿐이란다 하고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는 가난한 집에서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제가 9남매였어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빚에 시달려가지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감옥에까지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존 웨슬리는 처음에 교수의 삶을 선택하고 걸어갑니다.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있을 때 한겨울인데도 얇은 옷 하나만 걸치고 있는 여인에게 자기 외투를 벗어서 줘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는 딱 결심을 합니다. 딱 기본 생활비 외에는 다 내가 구제를 위해서 돈을 써야겠다. 내가 벌어온 것에서 기본 생활비만 놔두고 다 남을 위해서 베풀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첫 해에는 얼마를 받았냐면은 30파운드를 받았어요. 수입이. 그 중에서 웨슬리가 28파운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데 썼어요. 근데 이듬해가 되니까,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총 수입이 얼마가 되냐면 60파운드로 불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쩝니까? 56파운드 내가 쓰고 4파운드는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웨슬리가 28파운드를 쓰고 나머지를 다 28파운드, 나머지 32파운드입니까?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세 번째 해가 되니까 이제 총 수입이 90파운드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28파운드만 쓰고 나머지를 다 구제를 합니다. 넷째 해가 되니까 120파운드로 수입이 또 늘어났어요. 그래도 28파운드만 쓰고 나머지를 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 생활비만 쓰고 나머지는 다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가 한 말이 뭐냐면, 최대한 많이 벌어라. 돈 벌지 말라고 안 했어요. 최대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최대한 많이 저축해라. 최대한 많이 줘라. 이 말을 했습니다. 많이 벌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많이 벌어서 최대한 많이 저축해서 그것을 최대한 많이 남에게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내가 죽을 때 내가 10파운드를 남긴다면 나는 강도요 도적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웨슬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주머니에 작은 동전 몇 개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전부 다 남을 나누어준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 입이 부끄러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참 못하겠는데 제가 나중에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걸 지키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웨슬리의 이 말하자면 모범적인 이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듣고 10년 안에 새기고, 나만을 위해 살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내가 버려야겠다. 이걸 되새기면서 웨슬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할,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뭐가 그렇게 부족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 위주비, 자기 품위 위주비를 더 쓸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불안하죠. 옛날보다 훨씬 더 지금 평균 수명도 또 늘어났지. 예기치 않는 질병에다 평균 수명 늘어나니까 생각지 않는 병도 더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혹시 또 사고가 날까 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주신, 어떻게 보면 편안한 주신 것, 안락한 주심뿐만이 아니라 고난이며 가시까지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감사하게 되면은 28파운드의 생활비만 낚이고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것이죠. 지금은 사실 코로나 사태나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요. 여러분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부자인 사람들은 지금 돈을 어디다가 마땅히 투자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는 은행 금리가 올라가니까 거기 은행에 지금 돈이 얼마나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콜라병처럼 생긴 것이죠. 그래서 부유한 층 많아지고 또 중간 계층, 중산층은 점점 많이 줄어들었고 제일 말하자면 어려운 소외계층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양극화가 생기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중산층이 사라지게 되면은 과소비 쪽은 더 심하게 과소비하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심하게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서로가 굉장히 이렇게 냉대하거나 사회적으로 위화감이 많이 조성이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점차 이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지금 성경은 지금 어쩌자는 거냐?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부자한테 너 이러이러한 거 축제하지 말아라, 너 착취하지 말아라, 또한 너 부정부패하지 말아라, 사치와 향락 너 일삼지 마라. 부자한테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중에 부자라고 이 경고 들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그렇게 있겠습니까? 가난한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것인가? 오늘 7절과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육적인 축복, 물질적인 것, 아니면은 말하자면 신체적인 병마와 관련된 말하자면 질병에 관한 거, 또 관계에 관한 축복, 이러한 축복들을 이제는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고통이 오래가면은 제대로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연약한 인간이라고, 살짝만 건드리면 깨질 수 있는 그 질그릇 같은 인간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본다 하지만 이 고통으로 인해서, 가난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어진 이 내가 견디기 어려운 이 장시간의 고통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부인할까 두렵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회복시켜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있지 않느냐? 너희들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참어라.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 파종하고서 바로 거두는 것 받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파종하고 나서도 열매가 맺기까지는 수많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뜨거운 땡볕을 지나야지 열매를 맺지 않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인내가 가장 큰 덕목이다.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담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교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종교란 그냥 생각하기에 생명이 없는 거, 무미건조하면서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 다닌다, 이것은 너무 의무적으로 그냥 주일날 안 가면은 좀 죄 짓는 것 같으니까 때운다, 이런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 제가 며칠 전에 탤런트 김혜자 씨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MC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이 김혜자 씨가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은 지금 연기를 직업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직업 난에다가 직업이 탤런트라고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은 너무 내가 자존심이 상하다 하고 이야기를 그분이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연기를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이분이 또 연기를 뭐로 생각했나 했더니 뭐라 하냐면, 연기는 나입니다. 연기는 나입니다. 숨 쉬는 것처럼 연기 자체가 바로 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연기가 직업이 아니었다, 바로 나였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종교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 생명 그 자체가 우리들이겠구나.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다. 예수의 생명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제가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다. 바로 나는 뭐냐?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인 내가 다른 사람처럼 주세요, 주세요, 뭐 풍성하게 해주세요, 저 뭐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더 이상 아버지께 이렇게 세상적인 것 가지고 간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이게 되면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앙이요, 말하자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이 성숙되지 않느냐? 자꾸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려고 하면 미리 피해버리든지, 아니면 고난이 닥쳤으면 이것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신앙이 어른스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 중에 지금 크리스찬 중에서 저분은 어떻게 해서 믿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고난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저분은 어쩌면 일취월장처럼 고난 한 번도 안 겪었을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도 더 성숙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내가 가난한 상태에 있다면 그걸 탓하거나 그걸 가지고 원망을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들이 간 길이 어떤 길인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는가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가난하시고 싶고 누가 고통을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의 울부짖음조차, 품삯의 말하자면 울부짖음조차 다 듣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분의 뜻이 있어서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다 몰라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알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걸 인내로 견뎌낸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을 성숙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에요. 실패라는 것은 그걸 자기의 삶 전체로 받아들이고 포기해버리니까 실패가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내가 조금이라도 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웃에게 베풀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 땅에서는 좀 손해보면서도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주님 닮아가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손해봐야지 하늘나라에 그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것이면 여기서 다 위로받고 가서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고 말하자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거다 생각하면서 인내하시면서 결국에 승리하시는 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